오늘은 이제 9장의 전체를 통해서 저희가 잘 아는 대로 9장은 사울이 구원을 받는 일이 있는 장입니다. 사울이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례를 받는, 이렇게 신자 한 사람으로 본다면 여기 사도행전 9장에서는 먼저 사울이 구원을 받는 그런 모습을 여기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행전 9장이 신자 한 사람의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 9장 전체는 주님께서 그 자녀를 부르실 때에 구원을 베푸시면,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베푸시면, 또한 그 자녀로 하여금 그 자녀를 구원의 일에 쓰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 주셔서 쓰시기 위해서 할 일, 사명이라고 할 수 있죠. 할 일을 주신다 하는 점을 여기 9장에서 또한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은 신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점을 계시하면서, 또 신자는 어떻게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나아가는가 하는 점을 계시합니다. 여기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새 사람이 돼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그 표시를 나타내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는 여기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변화되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사도가 돼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구원을 받은 일, 이 구원을 받은 일은 오고 오는 교회, 오고 오는 세대에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된다. 어떤 본이 되는가 할 때에 사울은 이제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은 너무너무 큰 잘못을 했고 너무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큰 잘못을 하고 너무너무 큰 죄를 지은 이 사울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구원 얻는 자가 된다 하는 그런 면에서 자신을 본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울이 이렇게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후에 사도가 돼서 주님의 큰 쓰임을 받았습니다. 어떤 쓰임을 받았는가? 이방인 사도로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여기 9장 15절에 보면, 여기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려고 택하셨는데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이방인 가운데서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이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렇게 하는 일이 결국은 왕들 앞에 서서 증거할 거다 하셨는데, 이런 사명, 사도가 하는 사명을 이제 이방인뿐만 아니라 임금들에게도 그 사명을 다할 거라 하는 것을 나타내셨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도 복음을 증거하신다 하는 말씀을 여기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사도의 일을 했는가, 충성되게 했는가 하는 것은 저희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통해서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가 되어서 활동을 했는데, 또 신약 성경 27권 27권 가운데에서 13권을 물론 이제
히브리서는 확실하게 의견이 교회 안에서 의견이 있으니까 확실한 의견이 아니라 나뉘어 있으니까 그거는 보류하더라도 13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로마서부터 옥중서신, 목회서신, 또 교회 서신, 회람을 보낸 서신,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참 귀하게 증거했는지, 과연 주님께서 사도로 부르셔서 쓰셨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였는데, 그러면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저희가 아는 대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는데 이제 그를 돌로 치는 자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줍니다. 그러니까 그 박해하는 일, 핍박에서 돌로 쳐 죽이는 일, 그 일을 사울 청년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울 청년이. 그런데 스데반이 죽었는데 이제 잔이라 하는 말씀으로 마치죠. 잔이라,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그 죽었을 때의 그 일을 두고 사울이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여기 이 1절에 보면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돕는 자들은 죽어야 된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다메섹.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사마리아를 지나서 북쪽으로 다메섹, 저 위에 이제 이방 나라 수리아가 시작되는, 오늘로 말하면 시리아가 시작되는 그 지점, 시작되는 지점 그쯤에 다메섹까지 어떤 생각으로 거기까지 가서 잡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조금을 생각해 보면은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니까,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도들만 남았지만 예루살렘에 또 사마리아에 유대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모인다든지 할 생각, 정말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그 다메섹까지 가서 키로수로 하면은 한 직선거리는 200km, 그리고 그 당시에 길로 가면은 한 240~250km니까 대전 훨씬 지나서 저 멀리 그 멀리까지 가서 잡아오려고 하는 일, 이게 보통 일인가? 며칠 걸리는 일인데, 이 일을 하려고 거의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이 사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큰 사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마땅히 여길 때에도, 그럴 때에도 주님은 곧 조금 있으면 그 살기 등등해야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주님의 교회가 그 정확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데 그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사울을 주님이 참으셔서 이제 오늘 여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십니다. 나타내십니다.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가더니 3절에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사울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비추셨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자신이 당한 일을 해석하면서 간증하는 일에서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서 비추었다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그를 둘러 비춰서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꼬꾸라졌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께서는 큰 사랑으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꾸짖거나 책망받을 만할 정도가 아닌 사울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해서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주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됐고 그렇게 해서 회개에 이릅니다. 회개에 이르러서 사흘 동안을 보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여기 이제 3일 동안 만 3일 동안 얼마나 회개가 시작되었는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 했습니다. 3일 동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믿고 회개하는 일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3일 동안 그러나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생각해 보면은 기도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주님께 참된 기도를 드리려고 할 때에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도 생각이 될 때에는 성령님을 구하면서 우리 육신의 소욕이 주님의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서 거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도 다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회개한다 할 때 자기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하였는데 도저히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놓고 이제 그런 걸 다 어떻게 쉽게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다 주님의 은혜로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생각날 때마다 눈물 흘리고 하면서 만 3일 동안을 회개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이 사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아나니아를 쓰셔서 그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개하며 그가 또 세례를 받게 하고 그가 또 회복함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아나니아가 벌써 사울이 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다메섹의 믿음의 공동체에 지도자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처음 말씀하시니까 집가로 가서 사울을 만나라 하시니까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하지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13절에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하더니 여기서도 결박할 권세를 갖고 왔나이다 했는데 참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 기도하고 있다, 회개하고 있다 하는 표현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또 저가 이제 그런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 교회를 위하여 죽는 길로 갈 것이다. 물론 순교를 직접 말씀한 건 아니지만 해를 받고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하여 오히려 자기가 희생이 되고 자기가 해를 받고 그런 길을 갈 거다 이렇게 하시니까 아나니아가 이해를 했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얼마나 민첩하게 순종을 하는지 벌써 사울을 찾아가가지고 형제여 합니다. 참 아나니아가 민첩하게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안수에서 눈을 뜨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거다. 축복의 은혜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얼마나 순종을 이렇게 민첩하게 했는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과연 사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세례를 받았다. 여기 18절 말씀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거죠. 사울은 회개하고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백한 것이죠.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이후에는 바로 일어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합니다. 신자로서 전하는 것이죠. 바로 일어나서 전도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가?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셔서 이제 바울을 만드시겠다 하셨는데 그 말씀을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물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을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의식과 사명이라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려고 합니다. 은혜의식과 사명. 멸망받아 마땅한 심판받아 마땅한 사울이 참 정말 주님의 큰 긍휼하심을 입어서 은혜를 입어서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의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아까 디모데전서 1장에서 사울이 자신이 구원받은 일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은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은 부르셔서 구원 얻게 하신다. 어떠한 죄인도 회개하면 구원 얻는다 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본을 삼으셨다 하였는데 과연 사울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쓰시겠다. 그에게 사명을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18절, 16절 말씀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그릇으로 쓰시겠다. 저희가 일상에서 제가 조금 좋은 예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때에는 그렇게 별로 어떤 중요하지 않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을 가져다가 아주 꼭 필요한데 이거 잘 찾았네. 이거 여기서 잘 만났네 하고 그걸 갖다가 귀하게 쓰고 잘 쓰는 예가 일상에서 있는데 지금 사울 그 자체는 얼마나 참 죄인이고 또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런 가련한 자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사울을 쓰시겠다 하시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그릇으로 쓰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그릇으로 쓰실 때 어떻게 쓰시는가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울도 이제 깨끗하게 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구별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쓰십니다. 여기 이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셔서 쓰시는 점, 이 점을 저희가 좀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사명을 우리 신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주의 종, 주의 교회, 주름 있는 신자들에게 다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을 주실 때에 어떻게 주시는가? 먼저는 이렇게 사울의 경우처럼 깨끗하게 먼저 쓰신다, 씻으신다. 그래서 여기 사울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그릇이 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울을 바로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자녀로 쓰시죠. 근데 이제 여기 택한 그릇으로 쓰시겠다 하는 것은 사도로 쓰시겠다 하는 것인데 어떻게 사도로 쓰시는가? 여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의 1절부터 31절까지가 이제 사울에 관한 장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9장을 생각하면서 지금 사울이 얼마나 주님의 쓰임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돼서 얼마나 큰 일을 교회사에 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권의 주님의 말씀을 썼고 또 사도행전에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얼마나 하였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도로서의 사명을 행하기 전에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먼저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아나니아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한다. 그러니까 사명을 받았으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면은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개인 신자로서. 지금 사울이 바로 전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19장에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며칠 같이 교제를 나눴어요. 그리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즉시 신자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영생 받은 것을 바로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해야 되는 것이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저를 택한 나의 그릇이다 했을 때에는 특별히 사명을 주셔서 주님께서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꼭 하시려고 준비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다 준비가 된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세우신다 하는 점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증거합니까? 내가 소명을 받은 것은 교회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사도들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나는 주님 앞에 직접 나는 소명을 받았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명자를 세우실 때는 소명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소명은 독립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주님을 만나가지고 분명히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걸 확신하고 또 자신을 쓰시겠다는 걸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명에 대한 확신이 아주 독립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히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 3년 생활이 있죠. 이렇게 소명은 독립되게 하지만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벌써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사명을 수행할 때에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먼저 속하게 하신다 하는 점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이제 여기 32절부터는 베드로가 사역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기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지금 베드로가 조금 전에 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역을 했죠. 요한하고. 근데 벌써 돌아갑니다. 여기 8장 25절에 보면은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세. 이때 벌써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다시 또 사도로서의 활동을 또 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룻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유대 안에 있는 지역이죠. 유대. 온 유대 안에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을 합니까? 베드로가 중풍병으로 누운 지 8년 된 사람을 일으키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여기 한 40절에 보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람을 살린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살려주신 것인데, 베드로가 주님께로부터 이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기도를 드린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이 증거를 보이신다는 그 증거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어나라 한 것이죠.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일어나라 했을 때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여기서 지금 여기 온 유대 지역인데, 이 유대 지역에서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 아닙니까? 복음이 전해진 곳 아닙니까? 그래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자꾸 넘어가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다시금 유대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다시금 확실히 하는 뜻에서 베드로를 주님께서 쓰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게 하시는가 할 때에 보면은, 먼저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질 때 12사도가 두 사도를 보내서 성령 받는 일에 성령은 예루살렘 교회가 받은 성령과 동일한 성령을 받는 것이다 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시더니, 이제 사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됐으니까 혼자 나가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냥 그렇게 활동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하시더니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는데, 누가 먼저 보냄을 받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보냄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보냄 받기 전에 한 번 더 확실하게 유대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걸 확실히 나타내 보이신 다음에는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는 베드로가 이방인의 첫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도 사울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갑니까? 이방인의 선교도 예루살렘 교회가 하는 것이구나. 이방인의 선교도 베드로, 사도를 지금 대표하고 있죠.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 사역이 시작되도록 하셔서, 사울은 그 학자들에 의하면 사울은 이방인들에게 사도성에 대한 그 질문을 사도 진짜 사도냐? 12사도가 있는데 네가 사도냐? 하는 그 질문을 그 사역 중에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직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물론 분명히 주님께서 부르셨지만은 그 교회가 볼 때, 또는 반대자들이 볼 때에는 공격을 받을 만한 여지가 남아있는 바울인데, 그러니까 바로 이방인 선교에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먼저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하는 거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이렇게 사도행전 9장에서 먼저 온 유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전도와 교회를 세우는 일은 주님께서 위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해나가신다 하는 것을 여기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를테면 훌륭하고 위대한 주의 종입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은 결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인물을 위주로 해나가시지 않으신다는 점을
어느 한 인물을 위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물을 쓰시지만 교회는 주께서 세우시는 사도들, 직분자들, 또 교회 지체들을 함께 쓰셔서 교회를 세워가시. 결국은 누구가 주님께서 세워가신다.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신다. 이 점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돼서 이 사명을 수행했는데 어떻게 사명을 수행했는가? 그가 소명에 대해서는 독립성 있게 오직 주님만이 나를 부르셨다 하고 독립성 있게 소명을 표하였지만 사명의 길에 대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교회 정식으로 파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참으로 아상이 없이 자기 생각이 없이 전적으로 주님께서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만큼 그 사명을 수행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교회가 한 걸음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교회가 이 시대의 가운데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런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교회가 참으로 주님 앞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 시대에 주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데 어떻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을까 하는 점입니다. 먼저 사울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가?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왔습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바가 있으면 자기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 하나님께 대한 예다 하고 자기의 생각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주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새 사람이 되어서는 사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자기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께서 풍성한 사랑으로 회개의 은혜를 자기 같은 사람도 회개케 하여 주시는구나 하는 그 사랑을 받고 나서는 이제는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까지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한 걸음을 어떻게 옮기라고 하시는가? 그렇게까지는 옮겨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사명은 어떻게 하는가? 사명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교회도 그렇고 주님의 종도 주님의 자녀도 이와 같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명자로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소명은 독립성 있게 고백하되 사명은 주님의 교회를 찾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나아가야 한다 하는 점을 저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께서 큰 사랑으로 사울을 찾아가셔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옵나이다. 참으로 죄되고 폭행자여 살인자인 그
사울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그로 하여금 사랑을 받게 하여 주셨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주님, 저희도 주님께서 동일한 사랑으로 저희에게 베푸셨사옵나이다. 또한 주님께서는 사울을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겸손히 이방인들 앞에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긍하지 말아라, 뿌리가 있으니 자긍하지 말아라 하며 겸손히 이방인들 앞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자신의 낮아진 것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감추고 참으로 겸손히 주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한 것을 저희가 기억하옵나이다. 걸어가신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정신을 저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소명을 앞세우며 이제 자기를 앞세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주님께서 속하라 할 때 교회에 속하고 교회의 종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라 할 때 도움을 받으며 겸손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